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간음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첫째가 살인죄고요. 두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면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간음을 육체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간음죄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간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 육체적 간음죄가 뭐냐? 육체적 간음죄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남녀의 결합은 한 몸을 이루는 일인데 그 한 몸이란 뭐냐? 부부간의 성적 결합에서 시작돼요. 간음이란 이런 한 몸의 관계를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인생이 파탄이 되고 한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은요, 인간의 모든 도덕적 타락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신성한 가정을 이루고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속해 왔다는 것은 성적 도덕을 지켜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간음이에요. 성적 타락은요, 이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를 이루게 하기도 했고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받는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잠언서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라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한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정신적 간음죄가 뭐냐? 간음은요,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간음을 마음에다가 결부시켰어요. 오늘 5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 남자 중에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 아저씨 참 예쁘다. 그 생각만 하고 간음죄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약간의 원어적 풀이가 필요해요. 이 말씀에 대한 원어가 과연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에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근데 본다,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브레폰이라고 해요. 브레폰. 이 말은요, 현재 분사인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은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음의 수순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상태, 그 상태 다음에 간음의 수순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음욕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에피드메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욕구하다, 동경한다, 욕심을 품는다, 이런 의미로 한 여자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가장 강한 욕망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간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해당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악한 거예요. 간음은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간음죄는요, 이혼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리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로 제한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때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냐? 간음했을 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이혼의 도덕률이 분명해졌어요. 이혼의 도덕률.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이 음행해가지고 음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육체적 간음, 정신적 간음, 이번에는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결합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결합과 동일한 신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간음이 부부간의 결합에 그 금이 가가지고 파탄이 오는 것처럼 잘 들어야 돼요. 영적 간음은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결합에 금이 가서 급기야는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영적 간음은요,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상 앞에 이 경배하는 일도 간음죄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풍습을 쫓아서 미신적인 관습을 따른다든지, 점을 치러 다닌다든지, 무슨 무당 쫓아다닌다든지, 이런 행위는요, 전부 다 영적 간음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제가 얘기해요. 우리 이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 지금도 몰라가지고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얘기를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일이 세상과 간음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해. 세상 사람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보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더 우선인 사람, 이건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지금 짐승은요, 자신을 신적 존재로 내세워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게 강요한단 말이죠.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범죄는요, 어디에서 생기냐? 마음에서 생산이 돼요. 그 다음에 내 눈과 내 손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제가 보기에 보디발의 아내는 잘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단단할 것 같아. 그런데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다른 사람들은 넘어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 간음이나 정신적 간음, 또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음란죄나 간음죄는요,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유혹이 많고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성적 유혹의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마음으로부터 음란의 유혹을 쫓아내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